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성령함이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함이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너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길은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름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성령함이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7절 말씀 제가 늘 여러분들 기록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보통의 돌이 그에게서 말판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이단 족속을 분노하게 하며 롯의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해지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비리라. 같이 합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새벽 원조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일일이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신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도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에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처럼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혹여 아버지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1천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아버지 귀한 딸 아버지 1천만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딸의 힘을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최영석과 유경아 이 가정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파수꾼이 되셔서 이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혼금같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오늘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악의 무리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저들을 온전히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9장에 이어서 이제 10장에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 오래서 비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비가 이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모든 곡식들을 파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밀 같은 걸 파종하려고 했는데 가을에 뿌립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 이제 봄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또 봄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비가 이른비가 내리고 또 봄비 늦은비가 내려야 곡식들이 잘 여물고 또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1절에 봄비가 올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봄비입니다. 늦은 비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어떤 사람 시대이다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기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뭔가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여기서 드라빔이라는 것은 드라빔이 뭐냐? 바로 이제 미신을 믿을 때 드라빔은 복술자들이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드라빔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복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무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뭐 꿈을 꾸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짓 예언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계시와 거짓 예언을 남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치 양 같은데 그 양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이리저리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유리하는 그런 양과 같이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유리하는 그 양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진짜 양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의 삶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때는 이렇게 그 유혹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지막 때 거짓 예언자, 무당들 이런 사람 쫓아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를 믿어요. 운명, 나의 운명이 이렇게 됐다, 팔자, 내 팔자가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팔자 운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 결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뭐 이랬다고 해서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글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우고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꿈과 계시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그래서 그 꿈에 이렇게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한 여자분이 밤마다 생생한 꿈을 꿉니다.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남자분하고 계속 결혼하라고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자분은 벌써 결혼했고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남자를 찾아가가지고 당신 아내하고 이혼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밤마다 꿈을 보여주는데 당신과 결혼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러면 그게 진정한 꿈입니까? 그래서 우리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엉뚱하게 터무니없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런 고넬료 그런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꿈을 꾸게 되고 베드로도 꿈을 꾸게 됩니다.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꿔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인 것이지, 전혀 엉뚱하게 내가 꿈을 꿨다고 그래 그것이 다 진실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신기한 꿈도 참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가 꾼 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이렇게 확실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에 있어서 거짓 날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크고 소중하게 보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